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음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광 또 그 육을 해치고 또 그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단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함, 그것이 바로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잘못 쏘아지는 화살처럼 또 잘못 던져진 그러한 그 창처럼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그 소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이렇게 한 줌 재로 사라지는 것처럼 육신이 사라지듯이 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한 그 사람,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사람들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바로 사탄입니다.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서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삶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인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지배. 나는 아담과 같지 않아 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필연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죄에 매여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안타깝게 여긴, 긍휼하게 여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은, 골고다 언덕을 향한 그 걸음은 죽음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말씀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실제로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실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은 그런 칭의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얻은 칭의가 아닙니다. 선을 많이 행해서 얻은 칭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칭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자는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부른다고 칭한다는 것이고요.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한다. 서로 이제 다른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죄인들이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그곳에 집약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처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에 의한 선언입니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한다.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좀 의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저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한 번에 바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문제는 바뀌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함은 너는 죄인의 그 더러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너가 옮겨졌어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처럼 저 죄인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았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야. 저 사람이 저 생활 가운데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참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놀랍게도 칭의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를 존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죄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그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의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약의 화목제는 소나 양 같은 그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감당을 합니다. 그러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 과정에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해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싸우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을 푸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화해했어. 우리 더 이상 감정의 찌꺼기가 없어.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하게 싸우고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운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막 서로 그냥 으르렁대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또는 그 실족을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좋지 않은 감정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화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복됐다고 하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도 완전히 적절한 말은 아니고요. 회복이라는 말도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제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너희 죄가 없어졌어.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관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율법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새로운 관계는요, 상징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르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을 아빠, 아버지 해서 아빠 좀 더 친근한 호칭 그건 아닙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이제 섞여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말,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법률적으로 자녀로 삼은 양자가 됐다는 그런 뜻인데요, 법률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신분 사회였죠. 전쟁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는 군대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공노비, 사노비 있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 형태의 그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는 일하는 노예도 있고 또 가르치는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요, 양자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이 배너 영화의 주인공 그 주다 배너가 자기의 절친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배를 젓는 그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노예선에서 배를 젓는 이 배너가 해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배들이 마구지 침몰하는, 함선이 침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귀족 한 사람을 배너가 구조해 줍니다. 이 로마 귀족은 배너에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배너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의 반지를 빼서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선언을 합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이 양자 선언은 불완전한 아들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의 신분과 권리가 이 양자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법률적으로 완전한 아들.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로마 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흠이 있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구원이 은혜의 선물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러한 은혜들이, 이 모든 은혜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하는 직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과 희생으로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명,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비겁함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그 모든 탐욕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모든 거짓들의 대가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시편 103편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정말 로마서의 이 성경 말씀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때가 있으면 꼭 소개를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박해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이 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참 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내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 죄를 떠난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와 갱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저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이 되면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어떡합니까?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죠. 또 샤워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라도 우리가 씻지 않으면은 누가 압니까?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내가 어제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옷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은 누가 압니까?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죠. 그냥 보면은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보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먼지토리와 같고요, 세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씻겨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쓸고 닦고 이제 하면은 어떻습니까? 깨끗해집니다. 내 영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 삶이 바로 죄를 떠난 삶이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삶에서 그 의로움에 흠이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들, 내가 짓고 있는 그런 죄악들, 허물들, 이렇게 찾아내서 정리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죄를 떠난 삶을 살기를, 의롭다 함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요, 회개와 갱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영의 유익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바로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 뭡니까? 초대장을 내가 받았으니, 이 초대장은요, 나 혼자만 쓰고 끝나는 초대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나는 한 장 받았지만 내 안에서 나가는 초대장은 무한한 겁니다. 계속 이 초대장을 나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다 치를 수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다고 또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저희들 힘쓰며 살아가기를 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회개와 갱신의 삶,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